겸손한지 참 너무 좋았어요. 그런 신학자들, 또 굉장한 학자들, 또 목회를 오래 하신 이런 또 분들도 만나서 이런 많은 교제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저희 아내를 가르쳤던 선생님 목사님이 또 오셨어요. 올해 80세 되셨는데 사모들만 모아서 한 2년 동안 집중 교육한 사모들 대학원이었죠. 그게 가르쳤던 선생님이 거기 오셔서 이 목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한 이런 강의를 1시간 했어요. 제가 얼마나 반가운지.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그 강의를 계속 나가면서 목사님 진짜 재밌게 강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늘 들어있어서 그 목사님 전함을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아내 얘기하면서 나 이렇게 전함을 알고 있고 늘 한번 뵙고 싶었다고. 그런데 강의를 하는데 진짜 재밌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역을 하는데 교회가 목회는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면서 미인 대칭만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미인 대칭. 여러분, 미인이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만날 때에 미소를 잘 짓고, 굳은 얼굴은 펴시라니까 뭐 이렇게 그냥 경직돼가지고 미소를 잘 짓고 만나면 인사를 잘하고 대화를 불신앙하는 대화, 상처 주는 대화하지 말고, 우리 또 대화를 하면 부정적이고 상처 주는 이런 대화 많잖아요. 그런 대화하지 말고 대화를 잘하고 또 좋은 칭찬을 잘 해주는 교회가 되면 목회는 된다는 거예요. 미인 대칭. 그래 나중에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저는 평생 잊지 않을 것 같다고. 그래서 가슴에 꼭 담고 사역을 하겠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사실은 이제 이게 미인 대칭이라는 것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되어지는 아니겠죠. 한두 번은 할 수 있겠지만 진짜로 복음이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은 되어져 가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제가 그 어른한테 그런 얘기는 못했어요. 복음이 되어지면, 믿음이 되어지면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제 생각에는 그랬어요. 자, 제가 이 말을 왜 한 줄 아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너무 굳어 있어요. 경직돼 있어요. 당연히 한 주간 동안 세상에 살며 영적 전쟁하느라고 상당히 고된 삶을 살았겠죠. 뭐 당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예배 중에도 경직되어 있으면 제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늘 표정 관리 좀 잘해주세요 라고 하고, 아멘도 좀 크게 하시고, 그래 뭔가 이렇게 찬양을 하면 아멘도 하고 그래야 그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전하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대화하면 대화를 할 때 눈을 맞춰주고, 그래요?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이렇게 해야지 대화가 되는 것이, 대화를 일방주 대화를 하는데 딴청 이렇게 그러고 귀나 이렇게 하고 코나 쑤시고 이러면 옛날에 제가 그런 분이 있었어요. 구역 예배 가면 그냥 얘기 잘하다가도 설교 말씀 들어가면 계속 왜 이렇게 하고. 옛날에 어떤 교육자 한 분은요, 우리 교회 교육자 한 분은 말씀 전하면 딱 그래가지고 요래 길을 잡고 요래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신경이 쓰는지 기한이 어찌 더운가 그냥 자꾸 이래요. 속으로는 빨리 끝나기를 원하겠지만 하여튼 간에 말씀드리면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면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해야지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 너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당신하고 또 어린 사람들이 어른 보고 당신은 그러지 말고 권사님은 집사님은 다 이렇게 하면서 같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라고 해봅시다. 존귀한 것 같지 않은가 봐요. 그러면 존귀하다는 말하기 위해서 끌고 그러면 이렇게 또 한번 해봅시다. 내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추워지고 몸도 움츠러들고 마음도 경직되어지면 은혜 받는데 지장이 좀 있어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뭐 이런 일 저런 일 속상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고 상처받은 일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 다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볼 수 있는 복된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10월 마지막 주일은 지금 종교개혁주일로 다 지킵니다. 이 종교개혁주일은 다 대개 아시지만 또 모르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종교개혁주일은 구교, 천주교가 너무 성경에서 이탈되었어요. 성경에서 이탈되었어요. 너무 혼합 종교가 되어버렸어요. 천주교가. 그게 어떤 것이냐 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이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성경에서 이탈된 교회가 되어져 버렸어요.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들로 시작해서 자기들은 큰 집이고 우리 개신교는 작은 집이라는 이런 수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천주교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아닌 이탈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방 종교들하고 이렇게 혼합되어진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천주교의 사제, 즉 신부 중에 한 사람인 루터라는 신부가 이거는 잘못되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천주교의 가르침은 행위로 구원받는 걸 가르치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고행을 해야 되고 하는 이런 것을 가르쳤다고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뭘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거든요. 이것부터 구원 문제부터 털리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틀어져 간 거예요. 그래서 이 루터라는 신부가 천주교의 잘못된 것 95개 조항을 내어 걸고 종교개혁을 시도한 겁니다. 그 종교개혁은 다른 게 아니고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탈된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돌아가서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하나님 섬기고 성경대로 예배드리고 성경대로 여러분 살고 아멘. 성경대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개혁을 완성해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칼빈이라는 신학자를 중심하여서 이
성경적인 말하자면 신앙의 틀을 딱 갖추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들을 지금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영어로 하자면 리폼드 처치라고 얘기하죠. 예, 리폼,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이고 개혁교회입니다. 근데 이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냐면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죠. 그러면 2018년이니까 지금 몇 년 된 것이죠?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단 말씀입니까? 예, 그 간단한 수학을 501년째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10월 마지막 주일에는 전 세계 교회들이 종교개혁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작년에 500주년 기념 행사도 많이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종교개혁이라는 것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았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성경을 통해서 잘 우리 모습을 잘 보면서 계속 개혁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의 특징이라고요. 교회의 어떤 제도적인 것도 이런 것도 개혁해 나가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이것 우리가 개혁이 되어 가야 된다고요. 우리 한 가정이 개혁이 되어 가야 된다고요. 우리 작은 교회들부터 교회들로 시작해서 모든 교회들이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한 번의 개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아멘. 개혁이 계속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배우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뿌리가 내려져 있습니까? 수년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빠지질 않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듣고 보고, 우리 가정에서 듣고 보고, 학교에서 배우고, 또 사회생활 경험하면서 이게 우리 안에 뿌리가 내려진 것들이 이게 고쳐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살아왔던 이 세계를, 내 내면의 세계와 우리 드러난 삶의 모든 것들이 거쳐져 나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성경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적인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우리의 믿음이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 가면 갈수록의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경적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요, 우리 모두가 정말 제대로 된 개혁을 해 나가면 가면 갈수록의 믿음과 삶이 하나 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사라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된 개혁이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아니하면 우리 삶이 바뀌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 따로 삶 따로, 교회 생활 따로, 가정생활 따로, 사회생활이 다 각자 다 틀려요. 잘 보시라고요. 우리 모습 잘 보셔요. 아주 2중, 3중, 다중인격을 가지고 살 수 있다니까. 삶의 모양도, 삶의 모습도 교회 생활은 거룩한 모습인데 가정에서는 아니고 또 사회생활도 아니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믿음의 삶은 다 하나 된 삶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정말 개혁이 계속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개혁이 일어난다는 것은 이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이 내 모습을 정확히 볼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유의 낫은 어떤 검보다 어떤 칼보다 이리하여 내 영혼과 모든 생각들을 다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생각까지라도 다 드러내게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주일 또 혹은 수요일, 금요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 신앙과 삶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복 받겠다고, 무조건 응답 받겠다고 달려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혁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하면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뭐예요? 설교 말씀입니다. 천주교에 보면 미사 드리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잖아요. 그렇죠? 우리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이 되자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간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그렇죠? 우리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다고요? 불신자들하고 거의 같아요. 어쩌면 불신자보다 더 힘들어요. 왜? 듣는 말씀은 있거든요. 삶은 안 되거든요. 이 갈등이 더 심하다니까. 차라리 하나님 말씀 몰랐으면,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았으면 이런 갈등은 없었을 텐데, 주일날 교회 오는 게 힘들어가지고 얼마나 갈등하면서 우리는 신앙이 성장해 왔습니까?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들어보니까 하라 하지 말라는 말들이 얼마나 또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갈등되는 게 많거든요. 하나님의 설교 말씀 들으면 좋기는 좋은데 그렇게는 되지 않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많은 찔림이 온다고 했다. 내 삶이 안 되어지니까. 이런 갈등들이 당연히 있어야 되죠. 이런 갈등 없이 신앙 성장될 수가 없어요. 이런 갈등을 거쳐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이기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떠난 일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인격 수양도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하는 삶이 돼서 축복을 이끌어내서 내 잘 되겠다는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세상에 봉사하고 이 세상에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얻은 자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이 복음이 전거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우리 인격은 무시해도 되나요? 우리 육신의 삶을 무시해도 되나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개혁이 되어가면,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의 윤리와 도덕의 사람으로 세워져 간다니까. 윤리와 도덕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져 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도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그런 인격과 그런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이런 내 안에 개혁이 일어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금 왜 자꾸 이 믿음의 사람, 왜 복음 하는 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전한 축복 다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다는 건 이게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줬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말인 줄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누리는 거예요. 아직도 그냥 보이는 육신의 삶에 여기에 매여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 없으면 당연한 건데 참 이 세계가 안 바뀌어지는 거예요.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제가 뭐 다 지금 되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가면 갈수록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을, 이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받은 축복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고 말씀했는데 우리에게는 참 평안이 없어요. 진짜로. 진짜 행복이 뭔지를 모르고요. 정말 자유함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자유함도 잘 몰라요. 예수 믿는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는데 그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도 보면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육신적으로 잘 되어지면 뭐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해요. 이게 행복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녀들이 속색이지 않고 잘해요. 뭐 공부도 잘하고 이렇게 잘 자라고 있어요. 좋아요. 평안해요. 그런 걸 통해 행복해요. 남편이, 아내가 너무 잘해줘서요. 너무 행복할 수 있어요. 남들은 다 경제가 안 된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경제적인 문제도 없어요. 물질적인 문제도 없어요. 좋아요.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건 불신자도 그래 똑같아요. 불신자도 같아요. 그러면 이것을 이 정도를 갖다가 우리는 행복이다, 평안이다 그러면 만약에 자식이 속색이거나 남편이 속색이거나 아내가 속색이거나 내 삶의 문제가, 경제적인 문제가 왔다 그러면 우리는 어때요? 엄청 갈등 속에 빠져들어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심할 겁니다, 이게요. 아니,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예수 믿는데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아니, 예수 믿는데 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나의 삶에 고통이와 사업도 펑펑 잘 되게 해줘야지? 이런 갈등이 빠질 수 있거든요. 사실은 상대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가 올 수 있어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세계는 사실은요, 그와 상관없이 평안하고 기쁘고 즐거고 행복한 세계거든요. 이런 세계를 우리가 조금씩 은혜를 받으면서 지금 맛보는 거예요.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니까요. 난 이 세계를 이제 감히 좀 말할 수 있어요.
아직도 누가 나에게 잘해주면 좋고 조금 내 기준에 안 맞게 하면 좀 마음이 상하고 그래요. 그런데 빨리 내 모습을 발견하게 돼요. 내가 아직도 육신적이구나. 이걸 발견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거든요. 내가 누군데, 여러분은 누군데,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들이거든요. 아멘. 얼굴이 잘나고 못나고 어디 있어요? 키가 좀 작으면 어때요? 키가 좀 엄청 크면 또 어떻고, 좀 조금 뚱뚱하면 어떻고, 홀쭉하면 어떻고, 좀 많이 못 뺐으면 또 어떻고, 못 갔으면 어떻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사실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데, 나의 신랑인데, 그분의 사랑이 있는데, 아멘.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세계가 내게 사실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람에게 속았다가도 아이고 무서울 수 있어요. 성질이 나가지고 같이 부대에서 싸웠다가도 아이고 나 봐라 또 이게 또 피가 웃을 수 있어요. 돈이 많이 벌려져서 웃을 수 있고, 사실은 삶이 실패했을지라도 여러분 그렇게 웃으면 미친 사람을 그러겠죠.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거나 그것 때문에 매여서 전전긍긍하거나 이런 수준으로 들어간다면 그건 묶임이죠. 안 그래요? 진정한 평안, 진정한 자유함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아멘. 근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부대끼지요. 경제적인 문제 부대끼지요. 세상의 모든 구조적으로 내게 맞지 않아가지고 진짜 분노가 일어날 때도 있지요. 그냥. 그런데 그런 순간 속에서도 이 복음 속으로 들어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다시 생각하면 그 웃음을 밀 수가 있더라고요. 사람에게 속지 않아요. 순간 상처가 당했다도 그 상처가 내게 정말 원수가 되지 않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이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런데 말은 그렇게 가르쳐야죠. 그렇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 못하겠더라니까. 나를 미워하는 놈, 년 놈들을, 죄송합니다. 이거 놈자만 하면 또 남자들이 싫어할 것 같아가지고. 어쨌든,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알겠어요. 그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말을 알겠다니까. 그냥 되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냥 우리 생각으로 그래 가르치며 원수를 사랑하라 하니까 사랑해야지. No, 안 됩니다. 순간은 그런 마음을 먹었다 할지라도 잘 안 돼요. 진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왜 저렇게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지, 잘나지도 못하면서 너무너무 잘난 척 해가지고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왜 그런지, 왜 그냥 조금 말해도 상처받고 그냥 쩔쩔쩔쩔 매고 있는지를, 그 인간의 모습을 실제로 알게 되면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동시에 우리 인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아멘.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받을 수 있는데 거기에 내가 묶이지 않는다 이거예요. 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풀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믿음이 자꾸 세워져 가야 돼요. 이렇게 되어져 가면 갈수록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참 부모가 되고 참 스승이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면 갈수록 그렇게 됐다니까.
진짜 참 부모, 참 스승이 될 수 있어요. 왜 참이라고 썼냐면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바르게 사람을 볼 수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 우리 인생이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참 아름다우고 복된 삶인지를 바로 알게 된다고요. 이렇게 되어야 이게 믿음의 사람이고, 이렇게 되어져야 참 부모가 되고, 이렇게 되어져야 참 스승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건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이 영적 세계를 못 가르친다니까요. 볼 수도 없어요. 나는 이 지금 말씀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가 가르친 말씀 아닙니까? 한 절이요, 그냥 가슴에 와 닿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얼마나 영적으로 교만해졌는지 몰라요. 잘난 척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그게 뭐 유명한 바울 사도가 교회를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게 또 아주 설교가 있던 아볼로가 사역한 곳이고,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와서 사역했던 곳이고, 이러는 가운데서 뭔가 엄청나게 그냥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잘난 척하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가 설교 잘하고 누가 못하고 누구는 어떻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패갈림이 생겨가지고,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베드로파, 막 이게 얼마나 교만한 자리에 있냐고요. 그렇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요, 진짜 복음이 안 되어지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니까요. 죄의 종을 아주 우습게 할 수 있어요. 사역자들, 교사들을 우습게 할 수 있다니까. 미국 목사님들이 꼭 그래요. 미국 한인교회 목회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목사님들, 그래도요, 한국 교회가요, 아직도 목사님들 대접받고 목회하는 줄 아세요? 이러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성도들이 너무 세상 수준 높아지고, 복음도 많이 알아서, 성경의 지식도 높아지고, 그래서 웬만한 목사들 우습게 알거든요. 적나라한 말을 한번 해볼까요? 웬만큼 교회 큰 교회 아니면 목사들, 아주 작은 교회 목사들 우습게 알아요. 진짜입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한국 교회도요. 옛날 여러분 어른들 옛날 신앙생활은 한 40년, 50년 전에 그러지 않았거든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점점 모든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성경 아는 지식도 뭐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보다는 훨씬 더 많이 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이 해가지고는요, 알아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교회는 미국에 가서 그 사는 삶의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살아간 그 사람들, 정말 우습게 안 되네요. 고린도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도요, 주의 종들을 그냥 만물의 찌꺼기처럼. 지금 이 표현이요, 제가 지난주에서 풍자적인 표현이라고요. 세상의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주의 종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복음을 바로 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는 주의 종들을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저를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거는 여러분의 신앙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저는 넘어설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의 사로 세워져 가면 갈수록에 이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교사들을 귀하게 여기는 줄 믿으세요. 아멘. 그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주의 종을 그렇게 알아야 복 받는다, 그런 수준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제대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냥 대강 은혜 받고 그런 사람 말고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에 더 낮아집니다. 더 겸손합니다. 아멘. 제가 늘 생각 속에 이런 얘기하면 떠올려지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같은 노예 장로님이 계셨는데 어느 교회에 원로 장로님이 있어요. 하얀 수염이 이렇게 우리들 전도사 때, 아주 새파란 전도사 때, 목사 때 우리만 봐더라도 90도 각도야 그냥. 그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그 노인 장로님이 90도 각도로 인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지. 그런데 그게 일부러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고. 온유라는 말이 뭐예요? 말씀이 길들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게 은혜를 제대로, 개혁이 제대로 안 되어져 가면 가면 갈수록 사람이 점점 굳어진다니까. 점점 강해진다니까. 자기 기준이 얼마나 강해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다니까요. 왜? 세상에 것도 많이 아는 데다가 교회에서 성경 지식만이 알지요. 가다 보면 직분도 받지요. 그게 전부 자기 거로, 자기 배경으로 딱 되어가지고요. 얼마나 먹이 힘을 주는지 몰라요. 내가 이번에 만난 그 교수님, 저 백석대학 교수님이신데요. 60 잠깐 이렇게 넘으신 분이에요. 60 잠깐 넘으신 분이에요. 저보다 밑에잖아요. 그런데 벌써 처음 만났는데 되게 좀 교수들 그러면 약간은 좀 먹이 힘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분은 안 그래. 와, 얼마나 온유하고 말하는 게 벌써 틀려요. 그렇다니까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에 믿음의 사람을 세워져 갈수록에 우리는 진짜 참 부모가 되고요. 참 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알아달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부끄럽게 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잘못된 부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내가 복음으로 낳은 자식 같으니까 믿음이 바로 서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귀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들이 참 부모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자녀들을 낳는 부모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어른들 좀 잘 들으세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들 다 낳아서 키웠잖아요. 그렇죠? 자식을 낳았어요. 얼마나 고통이 있습니까? 해산의 고통이 있잖아요. 낳으면 어떻게 돼요? 낳으면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하고 내던졌습니까? 아니잖아요. 젖을 먹이던 젖이 잘 안 나오면 우유를 먹여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내우면서 아이를 키우잖아요. 얘 잘 키우기 위해서 내가 먹을 거 자녀들 주고 애들도 좋은 교육시키려고 얼마나 우리들이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왔습니까? 이게 부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게 뭐냐 하면 여러분 복음으로 낳았다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태어나는 거였죠.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에 예수 믿는 순간에 나 옛날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될 그 인간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아멘. 이게 성경에 거듭났다는 거라니까.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복음 들어야지만이 믿어도 믿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바로 전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목사님 전도하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여러분이 복음으로 자녀들 낳기를 원합니다. 그 말은 여러분 가족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불신자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받고 다시 태어나는 이런 전도의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으로 낳았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놓고만 기도면 끝나는 거예요? 나놓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요새 철없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다 아이 낳아가지고 뭐 화장실에 버렸다는 뭐 이런 기사도 이따금씩 나잖아요. 그건 철없어가지고 무섭고 그러니까 막막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정상적인 부모는, 정상적인 엄마는 그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를 어떻게 해요? 젖을 먹이고 우유를 먹이고 밥을 먹여서 키우잖아요. 양육하잖아요. 여러분이 이런 부모 되기를 원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할 수가 있어야 돼요. 복음으로 자녀들을 키울 수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자, 이게 지금 굉장히 제 마음속에 안타까운 부분들이거든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거든요. 울어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올라갈 때에 예수 믿는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그냥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막 무릎 꿇어서 가지고 막 무릎에서 피가 터지고 가시가 멸류관 썼으니까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애처로워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딱 서서 돌아서서 뭐라 그랬어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 왜 울라고 그러겠어요? 자녀들이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들이 이렇게 살지를 못해요. 다 제 생각대로 살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걸 보면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는 거거든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할 말이 너무너무 많은 얘기예요. 자녀들이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그 세상에서 잘 공부 잘하고 성공 출세하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그게 저주가 된다는 걸 왜 모르냐고 이게.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이 성공하고 그야말로 축복을 받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예수 없이, 믿음 없이 만약 공부가 세상에 높아진 만큼, 세상에 가진 만큼 그건 저주가 돼버려요. 인생 실패한 거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믿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믿음 없으니까 자녀들을 갖다가, 학교에서 성적이 떨어지면 울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걸 울지 않는다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자녀들이 공부하다가 성적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더 격려해 주면 되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신앙생활 못하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예배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 이거를 보고 여러분이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멘.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자녀들 잘 돼야 된다, 신앙 잘해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니잖아요. 이 복음 아니고는 믿음 아니고는 우리는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수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인기 얻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 제가 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맨날 징징 짜고 그런다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울게 되고요. 실제로 진짜 울게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한테 뭐 잘못해줘서 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완전한 축복 다 받았는데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전부 육신의 삶에 매여가지고 여기서 풀려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전에 그게 저주의 삶이고 사망의 삶이었는데, 육신의 욕심을, 자기 욕심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었거든요. 여기서 다 빠져나왔는데도 아직도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여기서 맴돌고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제가 울 수밖에 없죠.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지금? 그래서 참 부모 참 스승 된다는 것은 내가 참 부모가 돼야지, 참 스승이 돼야지,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육신의 삶으로 잘 먹이고 잘 교육시키고 그래서 참 부모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하면 진짜 오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이 복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을 바로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엊그제 신문을 보니까요, 이제 할아버지는 90대고 할머니는 거의 90대 가까운 노 부부가요, 고려대학교에 400억을 기부했어요. 400억. 그리고 남은 재산도 다 정리되는 거 다 그 대학교에다 기부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진짜 배운 게 없더라고요. 그게 한이 되었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 전략했냐 하면 1시간 걸어갈 걸 있잖아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가면서 그 돈을 아낀 사람들이에요.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 척척 모아가지고 가장 뜻있는 것이 뭐냐, 학교에다가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은 그동안에 자녀들도 번듯하게 잘 반듯하게 말은 세상적으로 잘 키워놨어요. 그리고 올바른 그 정신교육을 그 부모를 통해서 보고 자랐어요. 자녀들에게 이런 한 푼 유산 안 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 재산 때문에 싸울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 자녀들은 이미 부모들의 그런 삶의 정신과 그런 교육을 받아가지고 다 자수성가했어요. 다 자수성가했는데 또 그 재산을 나눠줄 이유가 없다 이거죠.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요. 저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디모데지 여기도 나오잖아요. 디모데.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아들같이 생각하는 디모데, 너가 참 깨끗한 믿음을 가졌구나. 거짓없는 믿음을 가졌구나. 그 믿음은 내 외할머니 로에스에 있더니 또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게 그런 믿음이 있었구나. 여기 참 부모예요. 여러분, 무엇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길 원합니까? 이 참 믿음의 유산, 복음의 유산을 바로 남겨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교사, 이런 목사, 이런 부모들이 돼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담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80